네, 전도학교 제4강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전도의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내용 처음부터 보시면 요즘은 관계 전도가 대세다, 트렌드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 전도를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가 대세다, 트렌드다. 전도는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는 것이지 트렌드나 관계 혹은 뭐 어떤 대세를 따라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전도를 강조하고 노방전도의 효과를 따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면 관계의 전도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노방전도와 관계전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쉽게 자꾸 뭔가를 하려고 쉽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도 21세기는 시대에 맞고 좀 더 지혜롭게 오로지 관계 정도만 해야 될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라는 말 속에 손해보지 않고 피해 당하지 않고 피해 입지 않고 이런 태도의 마인드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순종의 자세로 믿음으로 자세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21세기형 전도 따로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5세기, 13세기, 세기별로 시대적으로 전도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 오로지 성경 말씀은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온천에 다니며 말씀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내용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면 노방전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경제적이지 못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인간적인 계산, 이런 인간적인 머릿속의 존재는 계산기가 또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풋을 했는데 왜 아웃풋이 이것뿐이냐. 10시간 정도인데 한 명 정도 했다. 그러면 10시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과연? 전도 비용으로서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다. 이거 돈 그냥 날린 거 아니냐. 이런 끊임없는 계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물질에 관한 그런 정비례 그래프가 나와야 될 것인데 왜 반비례 그래프에 대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냐. 시간과 물질을 투여했지만 왜 이런 아웃풋이 나올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복음화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6.25 이후에 또 그 전후로 한국으로 들어오신 미국 선교사님들, 수많은 그런 서양 선교사님들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죽으러 갈 것 뻔히 아는데 한국으로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저받았으면 거저준 것은 당연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잘못된 신앙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 이 화면에서 마지막 내용 보시면 전도해도 정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선입견도 있습니다. 선입견으로 혹은 자신의 상상이나 생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는 우리가 성령님께만 온전히 맡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비가 와서 날씨가 좋을 때도 전도했는가 생각할 것 무슨 말이냐면 날씨가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겨울이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비가 와서 전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한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 난 항상 전도했었던가. 그러나 날씨를 강조하는 분들은 전도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 성장을 방해하게 된 것은 끊임없는 자기 중심주의적인 합리화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끊어버려야지 자신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전도의 장애 요소도 동시에 제거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보시면 등록한 교회 지역이 아닌 장소에서 전도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우리 교회는 A라는 지점이 있는데 내가 왜 C라는 지점 가서 전도되냐? 우리 교회 멀어서 오겠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전도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전도했다고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올바르지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항상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게 전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멀리 가면 손해다, 멀리 가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합리화 중에 또 어떤 자기 합리화가 있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다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제외되는 거야. 나는 열외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다른 사역을 하고 있든지 하고 있지 않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되는 사람은 모두 해야 되는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는 하지 않고 사역을 안 하면 전도한다. 사역하지 않을 때도 역시 전도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역을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물질이나 건강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담대함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성적인 성격의 전도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향적이라서 해서 늘 전도를 많이 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세상에서도 영업이나 보험왕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늘 1등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성적이니까 전도를 못한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위에 있는 믿음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이미 모두 받았습니다. 세 번째 내용, 선천적으로 내성적인 사람도 약 10,000명에게 평균 10,000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10,000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 때문에 전하지 못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올바르지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은사가 있는 사람 혹은 하는 사람들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역시 전도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있으면 더 잘하고 더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사가 없다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에 은사가 없어도 찬양할 수 없다. 누가 그 얘기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찬양에 은사가 있으면 찬양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당연히 상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있다 없다. 전도 은사가 있으면 전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는 은사가 없으면 성경 읽지 못한다. 이런 그런 것은 굉장히 이게 잘못된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은사를 핑계를 삼을 수가 없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 대한 무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인 경찰과 이 귀신 도적 내용이 무엇이면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빈집이에 결국 이 귀신들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속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냐? 이 마귀,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끊임없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 실제적인 살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살인하고 또 마음으로 흉악한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런 마귀, 귀신들의 바로 자신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천재에 대한 체험과 이런 영적 천재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경험이나 이성, 자기 논리가 전도를 가로막게 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유형적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각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있는 그런 우상이 있었다 한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무형적인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기 경험, 자기 논리, 자기 이성적인 사고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수 이런 무형적인 우상들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역시 경험이나 이성, 자기 논리 이런 것을 또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성령께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도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귀지상 최대 전략은 무엇이냐? 전도는 하더라도 내일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라. 그러나
내일은 또 내일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받는 사람만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닌 경우에 전도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본인이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도받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을 수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무장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 경우 혹은 전도하지 않게 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존재 누구냐? 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귀신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도둑은 모든 경찰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을 잡는 범인을 잡는 형사들만 무서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사무직을 하고 있는 경찰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교회 내에서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 귀신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영향력을 자기들에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전도자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논리적으로만 전도하는 것은 1차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는 한계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포교한 것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대학생들, 이 대학생들 중에도 똑똑한 대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보면 뭐 유명한 대학교 또 똑똑한 그런 학생들도 논리가 부족해서 이단에 빠진 게 아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전도할 때 논리만 앞세워서 전도된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이성적인 그런 내용도 또 그런 이성을 통한 그런 내용으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단에 보시면 2단 빠진 사람들 보면 법조인들, 뭐 의료계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식이나 논리가 부족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논리를 전도할 때 앞서게 되면 자칫 성령님보다 자기 논리나 경험 중심으로 전도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도 또 이렇게 순복음 전도교회 TV에서 또 강의하는 이런 전도 보수 교육적인 측면의 내용을 강의를 잘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지껏 이렇게 해왔는데 왜 그 강의를 굳이 들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자신의 또 틀린 또 혹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을 바로 잡게 되면 더 많이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내 말의 전담이 지혜로 하지 않고 논리로 하지 않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내 말의 전담이 지혜로만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 논리로만 전도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 가장 먼저 우리가 앞세워서 나가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 지식, 논리가 아니라 성령께 의지되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가 급하고 하나님은 전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당장 열매, 기도 응답이 없어도 수년간 걸쳐서 평생 기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는 그러나 당장 새신자가 없으면 속히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지만 이후의 내용 보시면 내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는 전도는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혹은 상관없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생각하신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도 응답도 빨리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부분을 우리가 개선시키고 또 고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 신앙적 성장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런 부분도 전도를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기도도 못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인간적인 손익계산, 시간적인 핑계 이런 내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서 전도를 그냥 어느 정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못하게 막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딱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구한테서 전화 온다든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 분도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 년간 한 번도 전도를 해 보지 않았는데 마침 그날 전도하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긴다. 그때는 무조건 전도 나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5일 동안 전도하는 전도자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해야 하며 또 지금 해야 된다. 현재형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수 전도는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일회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바쁘고 또 누가 찾아오게 되고 만나야 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계속해서 전도를 가로막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과연 해결하면 전도를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점점 누적되면서 전도와 오히려 더 멀어지게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일을 다 제쳐두고 전도에 집중하게 되면 전도 끝나고 돌아오면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부터도 이런 일을 허다하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미룬 한이 있더라도 전도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전도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독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삶에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로만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도 같이 나가지 않을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다녀와. 내가 기도할게. 기도해 준 건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기도랑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안 나가니 난 기도하겠다. 전도와 기도와 동등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전도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다 전도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한 제자가 잘 다녀와. 난 기도하고 있을게." 그런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겠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기도하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도를 통해서 삶에서 응답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분량이나 그런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분량들,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부분적인 것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전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던 결과를 얻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와 전도가 연결되는 것이지 전도하지 않는 대신 기도를 더 늘리겠다.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가 즉시 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앞에서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뇌가 시간적이나 물질적, 감정적으로 자꾸 마이너스, 손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선별적으로 난 이걸 하고 이건 하지 않고 난 이거 한 대신 이거 안 할 거야. 이걸 대신할 거야. 이런 태도를 취한 것도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바꾸고 성경 말씀으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고 성령 충만받아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분위기 충만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함께 기도하게 되면 굉장히 뜨겁고 또 영적 체험이나 혹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따로 나와서 기도하면 이게 굉장히 또 다른 그런 또 환경에 처해지고 또 그 다른 그런 내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적으로 함께 합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분위기라든가 감정적인 것을 성령 충만과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분위기,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심기도가 틀렸다 이런 뜻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합심기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나 이런 것을 잘 구분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린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찬양 듣고 눈물 흘린 경우 물론 귀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찬양을 듣고 눈물 흘리게 되면 회개까지 연결이 돼야 되고 삶의 변화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뿐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꼭 다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경우를 다 성령 충만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지금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전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바빠서 전도를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하거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거나 혹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전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받고 있는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딘가에 은혜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왜 받는 것인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물론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 성장을 왜 하지? 성장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여 주님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성령을 구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지속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담대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내 힘과 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 계속해서 강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